1월 14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영어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에롯과 기럇 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을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백성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함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정체가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까운 기브온에서 왔어요. 자, 지금 상황은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성 근처에 있는데 아이성과 기브온은 글쎄요, 거리가 한 10km 어느 정도 될까요? 파라냐케에서 마카티 이 정도 거리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기 세부에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였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아마 지나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다가 어떤 우연히 이렇게 들통이 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대원칙이 7 족속을 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12 족속에 포함된 기브온 사람들도 진멸해야 되는 그들의 어떤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치지 못하고 있어요. 치고 싶은데 나머지 백성들은 저들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브온 백성들을 쳐서 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민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18절 하반절에 회중이 다 족장들을 무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니 이거 우리 출애굽할 때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또 다양한 이유로 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원망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은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이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해서 뭔가 불평등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7 집사님을 선출하는 것으로, 또 지도자의 짐을 나누어 짓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하거든요. 자, 지금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도 이 문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원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지?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맹세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사기 말씀에도 그러고 맹세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해서 맹세했었습니다라고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잘못 맹세해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거의 바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맹세는 거두고 드려도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아주 맹세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이 회의의 결과는 맹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와 우리 교회를 따지면 목회자와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마음을 모아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논해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봐도 그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의견으로 회의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자, 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19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맹세가 중요하다. 치고 싶지만 너희들 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문제를 더 이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2절에 보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진상조사를 조금 더 하게 하죠. 너희 가까이 살면서 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4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4절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다 어디에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고 소문에 대해서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웠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창조자요,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 수 있지? 떠는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 앞에 고백했고 그렇게 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지? 언약 백성 안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탄이 와서 참소를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고 떠는 사람들은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 여호수아는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님이 뭘 합니까? 지금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참수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여 저들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기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존재가 있으니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김 목사 너도 죄인이야. 거짓말했잖아. 너 그 나쁜 생각했잖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못하는 거 맞나?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래도 내가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때 로마서 8장은 보호해 준다. 안전하다. 너희는 비록 아직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보혈로 덮은 너희는 죄가 있지만 가리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서 어떻게든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보호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는요. 보호해 주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금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언약궤 메고 다니고 누구는 나무 패고 누구는 텐트 치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또 뭔가 제사장처럼 흉패에 이렇게 멋있게 옷 입고 일하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일에 교회 일에 천하고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도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시편 84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것 같고 나무 패고 물깃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교회 가까이 날마다 예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섬기고 있게 된 것입니다. 27절이 그것인데요.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26절에 하나, 27절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보혈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에 감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7절처럼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 물떠온 하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직 구약교회 시대 이야기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약교회를 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목사와 우리 당회와 우리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중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앞서 있는 회중 족장들처럼 여호수아처럼 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안전하죠?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은 그냥 안전하다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무 패는 일이면 어떻고 물 떠오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